요한복음 18장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신문 받을 때 먼저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아주 상세하게 신문을 받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또 이제 신문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간 복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선 모독죄로 사형을 이제 선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인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종교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으로 쟁점화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간악한 음모가 지금 18장 내용 전체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장 28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어디로 끌고 갔다? 관정으로. 여기서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 법정을 지금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그리고 가야바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끌고 간 이 시각을 28절 중반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벽 그랬어요. 이 새벽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제4경,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간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내 뭡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이제 체포되시잖아요. 그리고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이 내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른 새벽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바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체도 사실은 불법 하나의 법정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끌고 가기는 했었는데 2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잡아오기는 했어요.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법정 가운데 세우고는 했는데 그들은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왜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정 그러면은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면은 더러워졌다, 부정해졌다. 그러면은 부정한 자는 이제 하루가 지난 이후에 옷을, 의복을 이제 씻고 몸을 씻어서 정결 예식을 해야 유월절 음식에 참여하는데 시간적인 내용으로 보니까 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접촉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의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지금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뭡니까? 율법 조문에 의해서 의식은 지키고자,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고자 하는 간악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얼마나 위선적인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의 그런 문화를 잘 알고 있는 터라 29절 조치를 취하는데 뭐라고 조치합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법정에 안에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는 했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빌라도가 직접 법정에서 바깥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그들을 만나주는 장면이에요.
참 이게 사도 요한이 이런 세미한 부분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빌라도는 지금부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자, 33절 먼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뭐예요? 관정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나와서 이야기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신문하고 난 다음에 38절 하반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또 나가요. 그러니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빌라도는 그때 정황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의 그런 반란군의 수괴가 되어서 로마에 뭔가 큰 대항을 하는 그런 세력으로 빌라도는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종교 재판으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딱 봐도 빌라도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죄목이 있기에 지금 이 이른 새벽에 데리고 왔느냐, 이것을 질문해요. 자, 그러면은 고소하는 자를 뭡니까? 고소할 때 이런 죄목이 있으니까 고소한다, 이런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습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 그러면 무슨 상습적으로 악한 죄목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대지 않고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정황을 보고 31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법대로 처리해. 그랬더니 여기에서 사실은 대화 속에서 묻어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의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실은 하나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불법의 내용은 뭡니까? 목적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인데, 자기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을 이용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전형적인 특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백성들 가운데는 많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 죽이게 되어지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져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가 죽여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 안 대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두 번째, 로마 황제에도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았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참으로 지혜롭게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지금 합법을 가장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사도행전 7장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돌로 죽여요, 안 죽여요? 돌로 죽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잡혀서 그들의 법정, 사도행전 23장 13절 1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 하는 자가 40여 명이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들은 죽일 수 있다 그 말이, 그 시대적 정황 속에서. 근데 그들이 직접 이렇게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이 그대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2절 내용을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게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자기 손을 대지 않고 죽이려는, 그래서 자기 책임 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판단했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내용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내에서만 본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광야에서 뱀이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런 내용을 이미 예고한 바가 있어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 12장 32절 내용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죽으실 건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내용들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다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내용은 어디서 오느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이제 사탄의 습성을 가지고 꾀를 내서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지금 그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그런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 23장 2절, 이 내용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바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고소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23장 1절부터 보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1번 우리 백성을 뭐 했다? 지금 빌라도가 딱 들으면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어거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군중들을 선동해서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가장 민감한 내용 중에 뭐냐? 세금 문제. 그래서 세금을 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칭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도 정면적으로 가이사, 이제 가이사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않고 자기가 왕 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반란의
관련된 내용 3가지 죄목을 들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신선 모독죄로 죽인다라고 결정해 놓고 로마 법정에서는 지금 이렇게 전혀 엉뚱한 그런 3가지 죄목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중에 지금 빌라도가 와서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행색을 보거나 예수님의 그 온화하신 모습을 보거나 반란의 수괴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확인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되물어봐요. 되물어보는 내용이 유대인이라고 왕으로 물어보는 이 내용이 네가 직접 네 말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냐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빌라도가 직접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반란군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물어보는 의도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으로 물어봤더니 빌라도가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내게 넘겼으니 내가 그러면 죄목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끌려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지금 말해지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자, 그 내용이 36절에 이제 비교를 하면서 지금 3가지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내 나라와 이 세상과 지금 대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2번째,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2번째, 내 나라와 이 세상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 내용 중에 하나, 이 세상에는 모든 통치가 사실은 뭐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싸워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무력, 그렇지 않습니까? 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칼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진리예요,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와 너희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2번째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3번째, 다시 한번 마지막,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3번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세상, 이 세상, 여기 다른 이 세상 이렇게 대조하면서 한 가지 내 종들 그랬으니까 여기에 4가지의 표현을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전제가 예수님은 왕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내 나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빌라도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은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대답하시죠.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다? 왕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뒤에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가지 핵심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네 말과 같이 내가 누구다?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표현보다 헬라어 내용으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바실리우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어근이 사실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왕은 하나의 통치 영역에 의해서 지금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낳고 또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뭘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4장 7절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표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천국이다 해야 되는데 똑같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천국이지만 또 천국의 또 다른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12장 28절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요, 그리고 이 천국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이제는 뭡니까?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하고 다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누가복음 17장 이 내용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도 못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지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미리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은 내가 이제 세상에 없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17장 지금 14절 그리고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왕이 누구냐?
나다, 예수님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이를 위해서 땄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이 내용은 밤에 요한복음 3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제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으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사실은 못 알아듣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를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뭐 하런다? 증언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은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뭐를 받아요?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인다. 그 통치에 다 순응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뭐라고 표현하면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38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37절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 이렇게 했을 때 이 증거의 앞에다가 한자가 빠졌어요. 그 진리에 대하여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테 알레데이야 정관사가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유일한 진리예요. 유일한 진리. 바로 구원을 주는 유일한 진리가 나다. 그 구원을 주는 유일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내에 이 진리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약 109번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무려 반절이 요한복음에서만 진리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진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 배경이 출애굽기 25장 8절을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그 성막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충만. 이거 그냥 넘어가는 단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카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느냐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인자와 진리 이렇게 얘기해. 에메트 그리고 헤세드 이 내용이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는 인자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한 내용이 은혜와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나다 그랬으니까 누구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그 진리요 그 생명 이렇게 했으니까 진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3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지금 대화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또 진리에 대한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진리신 그분한테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속속되지 않고 세상 나라에 소속돼 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임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은 거기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통치 밖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뒤에 38절 이 내용을 보면 자칫하면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서 본다면은 도대체 진리가 무슨 상관이야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지금 잠깐 신문 1차 신문 과정 속에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대화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겠어요?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 자체가 바로 진리가 되어지시는 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들려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고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 들린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빌라도는 지금 이 진리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자, 이어서 이제 3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또 나가가지고는 내가 딱 대화를 했더니 신문에 봤더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다시 뭐라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다.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구정 특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주권으로 이렇게 내보내지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너희들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근데 사실 진정한 물어볼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해야 되겠어요? 근데 사람의 뜻을 구하고 있는 빌라도의 그런 세속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절 내용을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바라바다. 근데 설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라바는 강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그냥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일으키는 살인자 강도라는 아주 흉악범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렇게 진짜로 위험한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살인하는 그런 자를 놓아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니까 진리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으심인 것을 누구는 알아요? 세상 법정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 19장 4절 하반절에 보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19장 6절 맨 하반절 너희가 친히 데려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뭐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3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것을 3번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보면은 완전하게 그들에게 전하는, 죄가 없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대속적인 죽으심이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동시에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통치를 받아야 할 내용이고,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진리, 38절에는 여기 진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정관사가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입니다. 일반적인 진리예요. 철학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진리에 불과해. 그러나 유일한 구원의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진리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런 아주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모든 법 자체가 사실은 불법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특성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기만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제 모든 시작 죄가 없이 고소하고 또 죄를 찾아봐도 없어서 이제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이제 대속하기 위한 그런 아버지는 대속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소속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따라 통치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참된 그런 어떤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이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증인의 그런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